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 번역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한국 통일한 선교한국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80년대에 10년 동안 광주 동명교회 대학 학생들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왔던 이 슬로건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목회 방침으로 성경한국, 통일한 선교한국을 늘 이렇게 가르쳐왔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녔던 선교단체가 성경한국, 선교한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좀 아주 친하게 지냈던 또 지금도 지내고 있는 이제 이 둘의 교회 김유롱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것이 성경한국, 통일한 선교한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TV 설교에서 김유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항상 이 말이 강조돼요. 성경한국, 통일한 선교한국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하고 통일하고 선교한국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980년대에 정말 이 땅이 어렵고 어지러울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좀 엘리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붐이 일어났고 또 그것과 함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강조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시대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그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방향도 잡아주는 귀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세계관과 윤리 실천 운동이 그동안 계속 좀 잘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보면은 시들어져 있지 않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또 다시 한번 썼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윤리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준 사명이 뭔가? 이 앞에 있는 말씀 5장 13절로 16절 보면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주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복음 사역과 정의 실현 이 두 가지 날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정의를 실현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여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즉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8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루터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신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영어로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온전히 덧입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래요. righteousness before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의가 소용없어요. 우리 칭의가 소용이 없어요. 의롭다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 있잖아요. 그럼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에게 용서, 그 빚을 안 갚아줬을 때에 1만 달란트 빚 무효화시키잖아요. 빚 갚은 것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걸 보면 작은 것 하나를 행하지 아니하면 큰 은혜가 상실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받은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의를 덧입은 것이 무효가 돼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칭의 교류는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해요. 또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조상 강조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독일 교리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만일에 이신칭의 교리를 악용하면 30년 내에 독일 교회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개혁운동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경고의 말을 들었던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 책을 쓸 때, 그 대표적인 저서를 쓸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신칭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할까 해서 그 칭의 교리를 진술할 때에 성화를 먼저 강조하고 가르치고 나서 칭의 교리를 얘기해요. 성화를 먼저 가르치고 칭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칭의 없는 성화 없다 그래요.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그럼 예를 들기를 어떻게 예를 들었냐.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 없다. 햇빛과 햇볕은 동시에 같이 있게 되어 있고 분리될 수가 없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거룩함이 없는 칭의는 없고 또 칭의 없는 거룩함도 없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칭의와 성화 두 가지 열매를 같이 맺어야 된다.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기독교에 강조하는 뭘 강조하냐면요. 칭의를 설명할 때에 인격적인 칭의, 즉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면 내 신분의 변화가 와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와 함께 뭐가 오느냐? 상태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칭의의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인격이 의롭다함 받아. 한편으로는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함들이 칭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에 보면은 내 행한 모든 것들이 율법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니까 우리 행하는 것들이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신학을 제대로 모르면은 성경을 깊이 몰라요.
성경을 깊이 모르면은 그 신앙이 흔들려요. 또 교회가 부패 타락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 주신 사명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에. 잠언 2장 9절 보면 선한 길로 행하라. 그러면 선한 길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다 그래요.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에 준 사명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 뒤에 있는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항상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가치가 요. 그게 굉장히 강조돼요. 시편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번역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좀 감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아마 이 바른 성경에서 한 300군데 정도를 감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성경은 감수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번역 중에서 정말 주의할 거 몇 군데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나다 그렇게 번역해야 나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마디 나다가 있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다로 시작해요. 나다. I am이에요. I am 나다. 스스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물론 스스로 계세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얘기해요. 언약의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번역할 때 독생자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유일한 아들 그렇게 번역해요. 유일한 아들. 비가튼이라는 말이 헬라에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오해를 하고 비가튼 son, my only begotten son 그랬는데 비가튼이 없고 그냥 only son 그래요. 유일한 아들. 그래서 그 말은 유일한 아들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단 말 써요. 비가튼이라는 말 써가지고 독생 나셨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러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그 기원된 그러면 아들에게 종속됐다는 아들이 아버지 종속됐다는 그런 이론이 빠져요. 그걸 종속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종속 이론을 피하려면 유일한 아들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라고 이 단어를 우리 바르게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에 성경 보면요. 그냥 공평이라고 했다가 정직이라고 했다가 또는 그냥 이렇게 형평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정의, 공의, 공정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그럼 공정 그러면 되는데 정직거래 그러면 조금 길잖아요. 공정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른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 공정 이렇게 통일시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 그럴 때에 영어로 believe in God 그래요. believe in Jesus 그래요. 예수를 믿다 believe in 전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할 때에 예수 안에서 믿다 그렇게 번역하면은 이상하지요. believe in God 그럼 하나님을 믿다 그러지 하나님 안에서 믿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 성경 보면 전부 하나님 안에서 믿다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런 식으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믿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뻐하라 그래요.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르잖아요. 우리 김경희 집사가 있는데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가 김경희 집사 안에서 기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희롱이 걸리지. 그래 김경희 집사를 기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래야지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37절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주님을 자랑한다 그래야 돼요. 주님을 자랑한다. 주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즐거워한다.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전부 주 안에서 믿는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나간.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번역하고 신학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패 타락 안 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많이 왜곡해 놨어요. 많이 곡해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 주신 사명,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성도를 주신 사명, 또 미가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밝힌 자신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이나 가까웠다. 하나님이나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23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그냥 복음 선포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거 아니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 지역에 오셨던 초대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간호사 선교사님 때 여자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여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셨느냐?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나환자 치료, 거린들을 섬겨주는 것, 그리고 여자들의 어떤 경제 생활을 위해서 재봉틀을 가르쳐주는 것. 재봉틀을 가르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있어야 돼, 실. 그래서 뽕나무 심어가지고 누에 키우는 걸 했어요. 누에 키우는 것. 누에를 키워가지고 뽕나무 심고 누에를 키워가지고 이 재봉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줬어요. 경제 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을 양육하는 뿐만 아니라 의료, 복음 선포, 또 이분은 제주도 선교를 많이 제주도가 모스크바 선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복음 선포, 또 여성들의 지위 향상, 여성들의 경제활동까지를 다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 복음 선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은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악년들 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중풍자를 치료해 주시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힌 자신의 사명을 보면은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요. 죄 용서를 선포해요.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보면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율법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성취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의 선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리킬 율법과 선자라 그래요. 율법의 선자 그 말 성경을 가리켜 성경을.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성경을 성취하러 왔다. 그런데 성경을 성취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 성취를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시면은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하고 죽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바로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 그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 목마르다 그 말 안 하면 어때요? 다 아는데 죽기 전에 정말 피를 다 흘리시고 하니까 목이 마르시겠죠. 그런데 목마르다 말을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 철저하게 정말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 한국,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땅이 돼야 돼. 성경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17절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3번 나와요. 하늘나라 3번 나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서 크다. 하늘나라 적다. 3번 19절에 하늘나라 2번, 20절에 하늘나라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지 아니하면, 성경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고. 성경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요. 바늘과 실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국,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한국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한국교회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1907년 이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성경 사경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성경 사경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 사경회가 계속 이어졌어요. 성경 사경회가. 그러다가 변질되가 부흥회로 변질됐거든요. 본래 성경 사경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국교회 크게 기여한 것은 선교 단체들이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성경을 일대로 막 가르치고 철저히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CC나 UBF나 내비게이터 전부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요. 성경 훈련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소감도 쓰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 매일 성경 있죠. 성수에 나온 매일 성경. 우리 방충원 장로님, 조식 권사님이 그냥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이 처음에 한국에 도입될 때에 언제 도입되면 60년대 후반 경에 도입되거든요. 그때에 사실 UBF를 통해서 도입돼요. UBF를 통해서. 그래서 성수윤이 UBF에게 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출판해 주라. 번역이 출판하라 하고 맡겼거든요. 근데 UBF에서는 매일 성경을 보니까 그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이거는 영국 사람들에게 맞는데 한국 대학생들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이제 성서윤연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형식을 빌려가지고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성서윤회에서 아니 우리가 번역해서 쓰라겠는데 왜 바꾸냐. 그래서 이 성서윤회를 이제 나중에 지금 성서윤회 한국의 성서윤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이 성서윤회에 나온 이 매일 성경이 정말 독자가 많아요. 몇십만이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이 몇십만 명이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매일 성경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또 큐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한국교회 저력이에요. 강점이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백독하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 백독하는 사람,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100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필사하는 노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참 대단해. 성경 암송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래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already란 말을 써요.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가 복음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지금 시작됐어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알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잖아요.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가 행복하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니 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손집사님이 요리를 잘한다고 오늘 요리를 해오셨는데 요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요. 지금 여기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는 이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가가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백성들이 안 굶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좋은 환경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거든요. 통치를 잘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잘 적에 해주는 거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돼. 그걸 안 하잖아. 그냥 무턱대고 먹고 마시잖아. 그럼 병 걸리지. 하나님 영광을 가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어요. 직접 관련돼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지. 내 행복을 저 너머에서 찾고 있는 거죠. 언덕 너머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찾고 있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죠. 저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주중에는 지금 요즘 고추 따요. 고추 따면 재밌어요.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막 찬송하면서 고추를 따요. 하나님 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땀을 흘려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 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성경 한국.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 위에 우리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성경 없는 것은 참 위험해요. 제가 지금 이제 현 정부를 다 싫어하거든요. 왜? 성경에 반해서 하거든요. 반성경적인 정책을 너무 많이 써요. 반기독교적인 것을 너무 많이 써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14, 30을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때 마지막 날에 온다. 성경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마지막 날에 온다 그러거든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열린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행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 종말론이 이중적 종말론이라는 말 써요.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작된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런데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not yet 내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가르쳐요.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마 우리 합동 측에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합동 측의 신학은 이제 박영용 박사님 신학을 따르거든요. 그 박영용 박사님 신학책을 보면 종말론이라는 책 제목이 내세론이라고. 내세론. 내세론의 말은 죽음 이후의 세상, 또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 이후의 세상만 다룬 것이 합동 측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내세론이라는 말 단어 써요. 그래서 그 내세론에 가르치는 내용은 죽음 이후, 개인의 종말,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세대주의. 그래서 재림 날짜 계산하는 것, 또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부흥회 때 옛날 보셔요. 재림 날짜.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로 나와서 다미성교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그것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항상 추구했던 하나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없고 내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내세론이에요. 죽음 이후만 생각해요. 천당 갈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란 말하고 천당이라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천당 그러거든요. 천당, 하늘에는 명당자를 천당이라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이나믹한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당은 그걸 안 해요. 통치가 없어요. 잠자는 것만 있어요. 쉬는 것만 있어요. 편히 쉬기만 원해요.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쉬는 것만 생각해요. 명당자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도들이
명당절이 없나 찾아보거든요. 완전히 내세 지향적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요. 이것이 18절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이제 광복한 뒤에도 분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단된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국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항상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이제 경직된 의의예요. 문자적인 그런 의의를 행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문자적 경직된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에 있는 의의를 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할 때에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 없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와 인애와 긍휼이 같이 가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판사가 판결할 때에 법대로만 판결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어떤 판사가 판결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가난해서 도둑질 했잖아요. 애기들 먹여 살리려고. 판사 보니까는 정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당신은 얼마 벌금을 내라. 또 얼마 형에 처한다. 그래 놓고 바로 사면을 선포해요. 그럼 어떻게 사면을 선포하느냐. 당신이 그 벌금 다 지불됐다. 벌금 지불됐다. 그러니까 사면한다. 그럼 누가 벌금을 지불했는가? 판사 자신이 했거든요. 판사가 지불해주고 사면을 통보해요. 그리고 법대로 형을 내리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면을 해줘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 말하는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법대로 하는 같은데 따뜻한 정이 있어요. 함께 가요.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편 89편과 97편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 그래요. 초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106편 3절, 시편 106편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3절. 시편 106편 3절 보면 정의를 지키는 사람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시편 106편 3절 제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정의를 지키는 사람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이런 시편 1편 1절에 있는 행복하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행복하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그래요. 아슈레이, 행복하다. 헬라로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이 선교와 관련된 것은, 선교 한국과 관련된 것은, 선교는 총체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홀리스틱 이제 이 미션이라고 총체 선교란 말 쓰거든요. 총체 선교란 말은 이제 이 로잔 언약에서 언급된 것처럼 복음 선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요. 그게 총체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비랑 선교, 전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자비랑 전문 선교. 전문 선교사들 하는 게 뭐냐? 총체 선교예요. 복음 선포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려서 하는 거. 교수는 교수로서, 미용사는 미용사로서, 태권도는 태권도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게 총체 선교예요. 바로 이 총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정리하면은 성경한국, 통일학 성교한국으로 모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성경한국, 통일학 성교한국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에덴 동산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귀한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